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와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분차분히 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선교사를 또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주 열심히 또 봉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피차에 큰 위로와 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전,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고 선교지를 간 지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마더에 도착을 했으니까 10년이 훨씬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다면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너무나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국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했었고, 또 지금은 선교지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여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국내에서이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있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숙명. 예, 숙명. 엄숙한 말인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도무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했던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어가 아난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난케. 이 아난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숙명과 같이 주어주신, 부여해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득불,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숙명과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야. 우리들은 제각기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충성되어서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어느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주었고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이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아난케 숙명과 같은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는 아난케의 그 숙명과 같은 사명이 부여되었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를 잘 아시죠? 에스더는 그 민족에게 닥친 그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구원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왕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에게 딸과 같이 키웠던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미 왕후가 되었지만 만약에 네가 여러 사정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난케의 숙명을 너에게 주어서 이미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너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를 합니다. 왕후에게. 그런데 에스더는 신앙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부여해 주신 이 아난케의 숙명과 같은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선포가 바로 아난케의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난케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숙명과 같은 개개인의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온 인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숙명과 같은 사명, 아난케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숙명과 같은 아난케 사명을 거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이 아난케의 숙명과 같은 사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아난케의 사명이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전도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아난케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지금도 이 사명은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지금 제가 지구촌 선교교회에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스케줄상 그 후원교회 연락을 먼저 기다리다가 좀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투병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연락을 빨리 못 해주셔가지고 그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주가 아니고 이제 셋째 주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불이 나게 목사님 이번 주에 그 후원교회가 안 가게 되어서 여기 좀 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한국에 올 때 이 지구촌 선교교회는 그냥 상황이 되면 가고 상황이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교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우리 요한이가요, 우리 마다에서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바로 제일 먼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바로 유튜브 뜨잖아요. 항상 듣고 우리에게 들려줘. 왜냐하면 이 지구촌 성격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메시지가, 이 교회의 성도가, 이 교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참된 일로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성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동질감을 이루고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면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먼저 와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항상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곳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사건을 연결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떠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까지 내려오시질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야, 예수님이 알잖아. 한번 기도하러 가시면 밤을 보통 세우시니까 못 오시나 보다. 그러고는 예수님 없이 그냥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예수님 없는 항해를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는 항해를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 없는 그 항해가 곧 이제 큰 소용돌이에 갇혀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급한 마음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표적은 이미 충분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그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넉넉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은 당신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제자들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지?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엄습한 그 상황과 환경의 공고함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니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한 적이 있었니? 니네가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큰 위기에 빠졌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왔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외면치 않으셔.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목적,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극한 상황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를 홀로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It is I. 에고 I me. 내가 곧 그이다. 믿는 자들에게 닥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상황이 주는 목적인 그 표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인생을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닥친 많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한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야, 놓쳐서는 안 돼. 도대체 그 신비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들이 찾던 그곳에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 몰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각기 예수를 찾게 된 동기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다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왕의 신하처럼 어쩌면 우리의 자녀의 질병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거나 목사님을 찾거나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상황의 문제 등으로 우리 예수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찾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찾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잘했는데 교회를 나온 이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인격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열심으로 정말 자기의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건 간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다 멸종시키려고 얼마나 큰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고집불통인 사도 바울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다시는 유대민족, 그렇게 자기 민족 거기에 묶여서 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고집불통 사도 바울이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원인은 예수를 바르게 만났고 바르게 알게 되었고 바르게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나름대로 고집불통의 여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그들도 다 자신을 단절시키고 자신도 그들과 단절시켜서 니네가 나를 왕따시켜?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킬 거야. 난 너희들하고 절대로 상관하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흠을, 자기의 과거들을 흠집내고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것들 때문에 단절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이 우물가에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다 자는 시간에 홀로 아무도 없는 곳 시간만을 정해서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니까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몰라요. 그 지긋지긋했던 그냥 폭탄이 있으면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던 그 마을을 자신의 순교주로 삼고 그 마을로 달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알았어요. 내가 미워했던 마을 사람들이지만 저들도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같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물을 먹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마을을 선교주로 삼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일이 사명으로 부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날케의 사명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아나케의 숙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저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구촌 성결교회는 이런 말이 깊은 눈물과 감동으로 교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여야 됩니다. 아멘. 평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고 주시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잠시만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를 찾는 일을 멈춰버려요. 예배하는 일 주저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 끊어지게 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낸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예수를 찾게 되었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초래하지 말아야 할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적하는 것 이게 의도는 나쁜 것이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추적해서 만나려고 하는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와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매 순간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에서 보니까 무리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를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 말은 아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기 오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먼저 갔고 예수님 아무 배도 없이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신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럼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방법으로 오셨어요? 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뭔가 또 하셨구나. 야 역시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묻는 그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곡을 찔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도대체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간밤의 제자들이 목격한 이 예수님의 행위는 이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놀라운 일인 이적인 동시에 사인이었어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월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너희가 예비하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이런 이적의 효과를 맛보고 경험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도 해결했고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궁극적인 사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를 찾았구나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계속해서 그 휴가라든지 마지막 환란의 날에 대해서 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마지막 날 환란의 날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 놀라운 표적들, 여기서 표적을 보니까 관주로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놀라운 이적,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는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함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사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루어가는 이런 목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안타까웠지만 교회 축제라든지 동성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 들으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서 깨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서 혹여라도 그들이 떨어져 나가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는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모진 고난 속에 우리를 두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문제는 큰 관심을 사실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심히 간절히 특심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닥치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어떤 대학 진학 사업 어떤 사업의 문제 아니면 진로의 문제 많은 어떤 상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제대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 상황의 문제,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고난이 좀 해결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그런 걸 때로 들어주시죠. 그런데 늘 들어주실 수는 없어요. 때로는 대답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은 막 왕으로 모시려고 따랐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과의 간격이 벌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지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궁극적인 이생의 문제고 이 땅에서 보란듯한 인생을 살기 위한 것에 멈춰버리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간격이 멀어지고 예수님을 지탄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가장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확증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2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썩은 양식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빈자가 너에게 주리니 빈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는 자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료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도들이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건서가 되기 위해서 하는 코스처럼 그냥 스펙을 쌓듯이 그냥 프로그램들만 이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프로그램들을 맞춰갈수록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성숙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냥 선교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선교 같은 것이 그래요. 비즈니스 선교는 어느 나라에는 정말 필요한 선교예요. 비자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곳에는 비즈니스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아나케로서 숙명 같은 사명으로 부여되었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특화가 되어버려요. 돈을 번다는 것은 많은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 많은 뭐 IMF, 뭐 아니면 무슨 코로나 이런 막 상황들이 수없이
사업적인 문제에 더 많은 이 아이디어를 내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비즈니스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 선교회를 통한 아나님께 숙명과 같은 사명은 그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 일에 더 몰두하고 그 일에 더 고민하고 그것이 더 개발이 된다면 비즈니스 선교도 일반적인 선교를 할 수 없는 곳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일환이 되는데 비즈니스 선교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지에서의 일들이 참된 하나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들이 명백하게 그 선교의 일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 이전에 영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했어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전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일이 영원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아들에게 부유해 주셨던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알린 바 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해진 바 되셨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약속되었고 정해진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만물 위 창세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행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숙명적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하나님께 숙명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찬양에 늘 감동이 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해야 돼요. 예수가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나키의 숙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목사님이, 교회가, 선교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평생 헌신되어집니다. 그 수고 때문에, 그 열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선교주에서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내 달란트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배수의 짐을 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아멘.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구원과 관계된 일이에요. 생명과 관계된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선교의 일은, 크리스천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은, 교회가 감당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동일하게 그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인 거예요. 아멘.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고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 간증을 드리자면, 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일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부여가 돼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휴일하게 교회를 안 나가시고 한평생 선하게 사셨어요. 남에게 진짜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 의는, 자기 고집은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철옹성 같아요. 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다 맞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틀려요. 그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이 또 저에게 부여된, 먼저 믿게 된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내 장인어른,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수명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가 되고 뇌졸중이 되셔가지고는 말도 못하시고 의식 없이 그냥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거기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 이제 수원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저를 억지로 끌어다가, 야, 아버지 더 이상 안 된다. 세례를 주고 영접시키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 일은, 장인어른이 구원받는 일은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억지로 영접을 시키고 억지로 구원을 얻게 되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함을 전하고 그랬지만 막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세례를 준다고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심었으면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스럽게 세례를 안 주고 영접을 안 시키고 저는 갔는데, 그 이후에 그냥 말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이 그냥 요양병원에 가신 제가 너무나 난처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가요? 억지로라도 영접을 시켰어야 되는 건가요?
억지로라도 내가 세례를 줬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 제발 돌아가. 그냥 위기가 계속. 그래서 저 이영경 선교사가 지난 4월달에 급하게 먼저 나왔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정말 이러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구원해야 될 아나키의 사명, 숙명 같은 사명을 내가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한 것인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지나게 하시고 아직 살아계셔서 제가 어제 아버지 장인어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직 수면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셔서 막 깨워서 보면서 말을 못하시고 눈물을 구성구성 하시는데 수면제 때문인지 뭐 항상 복음 전하고 막 말씀 전하는데 또 주무시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는구나. 저에게는 국내에서든 가정에서든 선교지에서든 하나님의 일은 똑같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이 지옥을 가기로 작정된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많은 봉사를 하시면서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분투하며 기도하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한다고, 내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인생이 전인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하든 안 하든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이 영생을 얻어야 될 약속된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 숙명과 같은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으로 생명 얻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가 이 사명으로 생명 얻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에 교회들과 선교지에서 바르게 일어나도록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